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단 한 명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원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지방에 가신 걸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의 지방인 거라사에 갈 필요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수를 건너는 동안 풍랑을 만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박대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수고 박대를 당하고도 귀신 들린 자 단양 한 명만 고치고 돌아와야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은 결국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거죠. 차라리 한참 인기가 많았던 갈릴리 지역에 그냥 머물면서 사역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일한 시간과 수고로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논리죠. 인간적인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요. 수고할 것도, 그리고 거라사 사람들에게 박대당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가신 거죠. 우리처럼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아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를 귀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막 부르짖어요. 옷을 벗고 옷을 찢고 막 자기 몸을 돌로 상해요. 밤낮 부르짖어요. 무덤에서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를 버렸어요. 왜 버림받고 왜 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핵심인 지정이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몸의 주인은 귀신이에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 의지가 없다라는 것. 내 몸의 주인이 귀신이라는 것. 좀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아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주인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 의지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정작 사랑해야 할 자기 몸도 돌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겠죠.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런 그 비참한 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거라사인의 광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는 그런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지각 능력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 알 수가 있죠. 불쌍하다고 동정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정상적이죠. 그러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함께 보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당신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대. 육신을 입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도 같은 모양, 주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이 썩어 없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둘째는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한평생 종로로 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러 가신 주님의 이유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마귀를 멸망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타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혈과 육을 입은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도 함께 멸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 군대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의식을 빼앗아 종으로 삼았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귀신을 먼저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먼저 멸하셔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였던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는 그 사탄을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했기 때문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탄에게 매여있는 우리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 이 사실들을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몰랐겠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극히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죽음의 종노릇인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그리고 또 불쌍했겠어요. 여러분은 분명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작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의지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는 이런 영적 지식이 없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무지한 상태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후에는, 다시 살아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비참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종노릇했던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에 절대적으로 무능력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공로도 없었어요. 도무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방도가 없는 전혀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됐을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18세기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 계세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찬송가 305장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였던 것은 아니에요. 과거 그는 술과 음란 등 그 누구보다도 방탕하기로 유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는 노예 상인이었고요. 심지어는 노예선의 소유주가 되어서 그 노예선 선장까지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도 찾아와요.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요. 그 폭풍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해요. 배는 파손되었지만 그는 구조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 안에 있던 귀신과 같은 탐심과 정욕을 쫓아내시고 불신을 쫓아내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자기와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존 뉴턴은 그 이후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4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자신처럼 흉악한 죄인도 그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하심에 너무 감사하여서 지은 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과거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이런 비참함과 주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사탄의 종이었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있어 어떤 공로도 선함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주 은혜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너무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감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탄과 그의 수하인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수의 풍랑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29절 우리 누가복음 8장 29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폭풍을 일으켜요.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나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큐티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달려가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또 폭풍은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폭풍과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와 구원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은 그것을 알고 더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의 사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이 있겠구나. 주님이 바람을 꾸짖자 즉시로 평온해졌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인 존재들과 또 그들이 일으키는 풍랑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풍랑이 불어올 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결국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한테. 그렇지만 그들이 참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풍랑이 일면 기도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귀신이죠. 그리고 탐욕, 정욕, 미움, 분노, 질투, 시기, 불신 등 이렇게 귀신적인 성품들, 이것들이 바로 내가 나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 귀신과 또 그런 귀신적인 성품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의 나예요. 본래의 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의 나가 바로 성령의 사랑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나답게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삶을 살았어요. 돌로 자신을 해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쳤어요. 과거에는 우리 역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결과였던 거죠. 그런 삶이 정녕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사는 삶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보니까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이 살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해요. 이제는 이런 삶이야말로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아,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하기 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거라사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6절, 37절. 그 거라사에 있던 다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를 2,000마리나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큰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살아난 것,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잃어버린 재산만 보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탄의 전략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귀신은 무서워하지만 정작 돈과 권력, 종교, 음란한 문화의 배후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전략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요. 마찬가지로 돈과 정욕과 음란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귀신의 노예나 돈의 노예나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이 생명만 얻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보내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기만
단절시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과 무기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공중권세 잡은 대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치할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구조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무인 것처럼 무신론,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등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도 이기기 힘든 것이 영적 전쟁인데 모르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탐심이에요. 탐심. 인격적인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탐심, 이 탐심에 연단된 마음은 치유가 안 돼요. 결국 탐심에 사로잡힌 거라사 주민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치유라도 받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생명을 주오신 그 주님을 그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지 너희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 집과 성내에 들어가 즉시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큰일을 전파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단 말이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계명과 사명은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가장 큰 사랑이 뭐겠어요? 지옥 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육적으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혀도 그 영혼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었다면 진정 사랑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쪽팔려도 체면을 구길 때가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고 박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랑받지 못하면 누구도 이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준다고 억만 돈 준다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누구에게 전합니까? 먼저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분명히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요. 목사가 될 수도 없어요.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손아리에 전도사님이 계신데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아버지를 일부러 시아버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강팍한 시아버지가 그
사랑에 녹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내 가족에게, 한 영혼에게 불쌍하는 마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네가 받은 은혜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어떤 은혜 받았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그냥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이래. 옛날에는 두렵고 불안했는데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 평안해졌어. 갑자기 화가 줄어들었어. 이런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말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보여주는 건 힘들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힘들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삶은 따라주지 않는. 그건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럼 누가 전합니까?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전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받은 만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귀신의 세력에게서 자유하게 하신 사랑, 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인생을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지옥 갈 인생에게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 우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20대의 전도 유명한 선교사와 그와 함께한 4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남미의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부족 언어도 배우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살인과 식인까지 일삼는 그들과 접촉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밀림 속 강가 모래사장에 착륙했어요. 아우카 부족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젊은 선교사 5명 모두는 아우카 부족의 창과 활에 살해당하고 말아요.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5명이 젊은 선교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들의 주머니 속에는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권총을 발사한 사람은 없어요. 공격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다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부족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도 유명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 죽어요. 미국의 언론들은 이것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런 낭비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 죽음이라는 거죠. 바로 웨이스트, 완전히 낭비라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그 부족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우카 부족은 그녀를 죽이지 않아요. 그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결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그녀는 무려 5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년간의 안식년을 위해 그것을 떠나려고 하자 추장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여기 와서 이런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부인은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5명의 남자들 중에 그 한 명이 내 남편이었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전도 유명한 5명의 청년, 낭비예요. 이런 낭비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간 사랑은 이처럼 낭비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 낭비를 결코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영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낭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낭비예요. 하나님을 낭비하신 거예요. 왜 낭비하셨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신 거예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뚫고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했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다른 한 영혼에게도 전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남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